그런데 이 모세는 사실은 나이가 거의 80이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우리가 쉽게 보자면 어쩌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어, 저희의 인생은 시편 90편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그 시간조차 신속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은혜를 받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때 세월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었어도 저는 그 마음이 여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세월을 아끼고 싶습니다. 세월을 보면 참 어떠한 연예인이 했던 말처럼 야속한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주 앞에 드릴 게 부끄러움과 부족함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야속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장 2절인데 예스. 네, 당황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3장 2절 말씀인데 제가 또 성경책을 놓고 왔네요. 참,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는데 호렙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봅니다.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타야 됩니다. 그리고 재가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지만 타지 않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 불 붙는 떨기나무는 사실은 그러나 타서 사라지지 않는 이 나무는 사실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뜨거운 불이 나서 탈 것 같지만 놀랍게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살아갑니까? 이 불이 붙어버린 고통에 불 붙는 떨기나무는 나를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불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불꽃, 그 고통, 고난은 나를 죽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고난의 불꽃을 본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도달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자 모세가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참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을 참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나라 사모님을 만났을 때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나라 사모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가고요. 저녁 10시 예배가 저희 여수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까지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와 예배와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사모님을 보니까 이 여자는 뭐지? 난 이렇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음성 한마디도 안 주시던데 뭐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준에 맞게 제가 연약하고 어린 그 영적 수준을 따라 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맞춰서 저를 이끄시고 은혜를 부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성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나의 영적 수준이 이만큼 높아를 나타내고자 듣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 음성 듣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채널을 동원하셔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받고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또 목사님과 나누는 대화와 상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의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남편은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납니다. 왜 모르냐고. 왜 센스가 없냐고. 딱 보면 모르냐고. 딱 보면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이 스스로는 그 무엇을 발버둥치고 해봐도 우리 하나님과 그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친절하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은 이거였어. 해줄래? 라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친절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특별 계시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여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저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전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고 또 우리의 잠자고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기도 하고 또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성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생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삶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험한 음성을 찾아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음성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것들 버려야 합니다. 나의 더러움을 가지고는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아닙니다. 네,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타지도 않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다. 이제 내 구멍나고 헤어진 신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발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걸 벗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를 위해 빛나는 새 신을 준비하였다. 헌신을 벗어버리고 이 신발을 신어라.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끊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벗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신발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 신발을 신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하나님 앞에 머물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림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망할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과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또 이루어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이들과 했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심지어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400년이 지나서 너희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자 이제 다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아시고 개입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립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의 노예 생활이 전부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은 그들이 가나안의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나, 문제 있는 나, 괴로운 나를 향하여,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내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아시고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 고통의 수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너 노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 거야. 내가 기름지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넌 나에게 부르짖어. 넌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그 근심을 들을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근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아시고 대한민국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